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88편 1절과 2절 그리고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어 싸우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주소서. 아멘. 9절에서 13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하리이까? 유령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즘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어 싸우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성도들의 삶에도 고난의 밤이 찾아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인생에 우리의 영혼의 밤, 고난의 밤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마음이 눌리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을 지날 때가 있습니다. 신앙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데도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데도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88편을 보면은요, 매우 어둡고 절망적이고 탄식으로 가득 찹니다. 어둠, 흑암, 이런 단어들이 반복됩니다. 무덤, 음부, 사망, 이런 표현들도 계속 등장합니다. 혼란, 주의 진노라는 말도 반복됩니다. 시인은요, 지금 육체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극에 달해서 영혼의 어두운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관계에 있어서도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8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며, 18절에도 보니까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주위에 있던 사랑하는 사람들, 친구들, 그들과의 관계가 멀어졌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서 고립된 상태입니다. 영적인 고통도 있습니다. 14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하나님이 분명 계시는 것을 믿는데 멀리 계신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거예요. 내가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가 하나님께 닿지 않는 그런 느낌. 이것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신앙이 있는데도 경험하는 그러한 고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은 믿는데, 그런데 멀리 계신 것 같아요.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아요. 이런 영적인 어두운 밤을 지금 시인은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신학적인 혼란도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이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을 내가 분명히 아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을 주시는가? 이런 어떤 그 신학적인 의문을 가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는 것은 이게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도 다 고난의 밤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의 흑암과 같은 깊은 밤을 지날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참 놀라운 고백입니다.
상황은 지금 절망적이잖아요. 비관적이거든요. 굉장히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구원의 하나님, 여호와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88편에서 시인은 여호와, 하나님, 주, 이렇게 하나님을 계속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 주, 하나님이라고 직접 부른 그 단어는 5번 나오는데, 그런데 주 앞에서 주께, 주를 향하여, 이렇게 이 주에 따라오는 그런 그 말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현들까지 다 합치면은요, 무려 29번 나와요. 그런데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33번 나옵니다. 이처럼 분명히 고난 중에 있는데, 분명히 고통의 밤을 지나고 있는데, 하나님이여, 여호와, 주님, 내가 주님께, 주님 앞에서 주를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시인은 영혼의 깊은 밤을 지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시인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성실하심과 같은 주님의 선하신 성품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실하심과 주님의 인자하심을 붙잡고 고난의 밤을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야곱은요, 그 황량한 들판에서 홀로 잠이 들었을 때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이것을 야곱이 경험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하나님은 나와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을 때에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 같았고, 그리고 이 야곱이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나, 왜 내가 이렇게 급히 도망치면서 목숨을 부지하면서 도망치듯이 이렇게 바다람으로 외삼촌 떼보러 내가 이렇게 피신해야 되나. 그 밤에 하나님은 가까이 계시는 것,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을 경험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깊은 고난의 밤을 지나갈 때에 하나님이 나랑 가장 가까이 계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십자가에서 깊은 어둠을 겪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들을 멀리하지 않으시고 손을 내밀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그런 밤을 지나셨거든요. 그런 고난을 겪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자를 멀리하지 않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다는 것이에요. 이 밤을 믿음으로 통과할 때 우리는 정금같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영광의 새벽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밤이 찾아오면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이 가장 가까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음으로 이 고난의 밤을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어두운 밤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 부르짖어 싸우니, 부르짖다, 절박한 심령으로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르짖으며 외쳤다는 얘기예요. 주야로. 지금 시편 기자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짖는다는 거예요.
상황은 어두운데 신앙 고백은 살아있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기분에 따라 바뀌는 게 아닙니다. 환경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고난이 심한데 고난이 너무 심하니까 기도를 못 하겠어요.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면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가 안 나옵니다. 이것도 기도라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울 때 문장을 다 만들어서 울지 않습니다. 그냥 울어요. 한 단어 그냥 띄엄띄엄 그냥 외치면서 그냥 울어요. 그래도 부모는 다 알아듣습니다. 고난이 밤이 찾아올 때 그냥 부르짖어도 그냥 외쳐도 그냥 울기만 해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듣고 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부르짖음과 우리의 마음을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어두운 밤일수록 하나님께 부르짖어야만 하는 거예요. 1절에 보면 주야로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9절에 보면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주야로 매일 기도했어요.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께 그냥 다 맡긴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 항복하겠다는 뜻이에요. 주의 뜻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요 13절에 보니까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리이다.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시편 55편 17절에 보면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기도하리이다 그랬어요. 아침과 점심, 저녁과 아침과 정오 이랬는데, 그러니까 저녁을 먼저 시작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냐 그래서, 그러니까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래서 오늘날까지 매일 3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시편 116편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그랬어요.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즉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보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자, 종합해보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기도는 주야로 아침과 점심과 저녁에 그리고 평생에 손을 들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특별히 고난의 밤에는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아야만 합니다. 13절에 보니까 아침에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기도가 주님 앞에 이르리이다라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만 기도가 상대됩니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 이르리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시편 88편은요 끝까지 상황이 바뀌지 않아요. 다른 시편은 주로요 환난 중에 기도하고 또 고난 중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셔서 감사로 찬송하고, 이게 보통 시편의 패턴인데요, 시편 88편은요 끝까지 상황이 안 바뀌어요. 치유도 없어요. 구원도 없어요. 회복도 없어요. 빛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끝까지 유지되고 있어요. 분명히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서 상황이 바뀐 것이 시편 88편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여 오직 주께 내가 부르짖었사오니, 고난 중에 사람 보지 않고
고난 중에 어떤 이 상황이 그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 내가 어떤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가진 것으로, 이게 아니고 오직 주께 부르짖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내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것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상황은 여전히 어둡지만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으시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상황은 변함이 없는데, 여전히 어두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확신, 이게 믿음이에요. 다윗도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시편 22편에 보면 자신에게 임한 영혼의 어두운 밤에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었어요. 시편 22편 1절과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윗도 이런 밤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 낮이고 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눈물로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왜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왜 상황은 여전히 고난이고 어둠입니까? 이렇게 탄식하며 기도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하지만 다윗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습니다. 시편 22편 19절과 20절에 보면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분명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힘이시여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럼에도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이와 같은 탄식 속에서 하나님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구원해 주옵소서 라고 탄식하며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특별히 우리의 믿음의 깊이는 언제 드러날까요? 빛 가운데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어둠 가운데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 우리 믿음의 깊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영혼의 밤은 헛되지 않아요. 영혼의 밤에도 분명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어두운 밤이 임하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고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이 아니고 더 나를 가까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만 합니다. 고난 속에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은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깊이를 더 깊게 만드시는 과정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붙들게 만드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영혼의 어둠의 고난의 때를 겪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절실하게 하나님께 매어 달리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그냥 하나님 앞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좀 피상적으로 그냥 지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밤을 지날 때에는 간절해집니다.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는 사람의 유익이에요. 모세나 요셉이나 다윗이나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갔던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나는
이 인생의 어두운 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듣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밤이 깊어질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서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어두운 밤이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몸이 아파서, 때로는 또 사업이 잘 안 돼서, 때로는 관계 속에서 상처받고 관계 속에서 좀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어요. 이러한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나갈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어렵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엄청난 걸 요구하지 않으시잖아요. 인생의 어두운 밤을 지날 때에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우리를 어둠에서 빛 가운데로 옮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이 지나고 하나님의 새벽이 반드시 임하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면서 더욱더 주님 가까이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